내 일생의 성경 통독 26주차 2022년 8월 14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가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 여호야긴, 즉 BC 608년에서 697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1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21절에서 22절 주여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6장입니다. 이제 유다에 들어닥칠 재앙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이 핵심적인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21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8장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능히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이든지 흥하거나 멸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잡아서 치려고 하였습니다. 19장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토기장이에서 산 옹기를 가지고 선포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릴 것이며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른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불릴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에게서 산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 그릇이 한번 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백성과 이 성읍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은 제사장 바서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를 때리고 고랑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를 향하여 예언하게 됩니다.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온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의 모든 부한 것, 또 그 모든 소득과 귀중품과 모든 보물들이 원수들에게 탈취당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며 바서울 너도 그리고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받는 핍박을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멸망당할 것이며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시죠. 결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화를 내리시는 분으로 유다 백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유다의 백성뿐 아니라 유다의 왕도 그 집안도 악행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상 예레미야 18장에서 21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22장에서 25장입니다. 22장은 크게 선민의 후손 유다를 향해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심판을 경고한 설교의 한 부분이고, 좁게는 유다 왕가에 대해 예언하는 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왕가에게 원칙적 권고에 순종할 것을 전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지속적인 축복과 불순종의 결과인 심판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다 왕가 및 유다의 궁극적인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 여호아스 왕이 유배지에서 죽을 사실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이어서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끝으로 20절에서 30절은 멸망을 앞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전하고,
여호야김 왕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며 그의 자손으로 인한 유다 통치가 종식되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의 종결 부분으로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데 그에 앞서 현 유다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선한 지도자, 즉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이어 9절에서 15절에선 유다에서 활동 중인 거짓 선지자들의 이 사악함과 그릇된 예언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32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의 주관적인 인본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꿈, 예언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끝으로 33절에서 40절은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속인 선지자와 제사장 및 거짓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한 진리를 분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장은 범죄한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한 설교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실에 대하여 전하고 4절에서 10절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하여 주시는 사실에 대하여 전합니다. 이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시대의 말기에 주어진 것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지할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25장은 계속해서 범죄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먼저 1절에서 11절은 거듭된 회개 권고와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8절은 바벨론과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언급하는데 유다를 압제한 바벨론의 심판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만방에 알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6장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민 유다 백성에게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사실이 자서전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말기에 유다 왕국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여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이 같은 하나님의 예언 선포는 거짓 선지자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하나니아와의 대립과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바벨론에서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내에 회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주장합니다. 거짓 예언을 한 하나니아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의 7월에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유다왕 시드기야 초기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어 빨리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서신을 통해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이 되겠습니다. 본 장부터 31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전장까지는 대부분 비난과 경고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포로들이 돌아오리라는 기쁜 약속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장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고통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비록 그들의 압제자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실현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비록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좌절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포로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4절입니다. 즐거운 해방을 맞이하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시작하며 성이 재건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정부가 세워지며 그들의 적은 파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평화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며 기쁨을 얻으며 많은 소출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이 그들의 회개로 인해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자녀와 가축이 번성하며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계약을 맺을 것이며 이로 인해 영적인 축복이 임하며 이 축복은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 한 예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인데 이 약속은 포로들에게 최상의 기쁨과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32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파멸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일로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땅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이 적당한 시기가 오면 행복한 결과로 끝날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25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맡기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 두 번째, 파멸이 전면적으로 임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십니다. 결국은 그들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땅을 되찾을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33장입니다. 본장은 32장의 의도와 대부분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함께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전의 성읍을 대신하여 다시 한 성이 건축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포로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돌아오게 되며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결과를 낳게 됨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나라 안에 기쁨과 풍요가 넘치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될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6절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레위의 가문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번영을 누리며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이 세 부분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멘. 네, 지금도 그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바벨론이 총력을 다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라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가 선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시드기야가 나라의 노비들을 해방한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후에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유다의 지도자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유다를 또한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5장입니다. 본장은 여호야김 왕 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다고 그 이유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선조의 말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조의 말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8절에서 19절을 통해 이들이 그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36장입니다. 본장에서는 패역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2절을 통해 자신의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0절과 같이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고 그리고 그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여우디라는 자에게 낭독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의 반응은 23절과 같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페이지를 읽으면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에 던져 태워버리죠. 심지어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37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2절과 같이 그의 신하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10절과 같이 이 성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레미야는 붙잡히게 되고 요나단이라 하는 자의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왕 당신이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17절에서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에 잘못한 것이 없다며 탄원하므로 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기야는 21절과 같이 그를 다시 옥에 보내며 매일 떡 1개씩 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8월 20일 예레미야 38장부터 41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체포된 예레미야는 감옥들의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궁의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왕께 호소하지요.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 호소로 인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권고를 무시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미래는 시드기야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은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 및 예레미야의 석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8절 후반부에 예루살렘 성벽은 헐게 되었으며 9절에 성중에 있던 자들이나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해방되게 되죠. 17절에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으로 이어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41장은 39장 중반부에 나온 예레미야의 석방에 관한 보충 설명과 그다랴의 정책 및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어디서 살지를 선택하게 했고 예레미야를 그다랴의 보호 아래에 두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지내게 됨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의 점령 치하라는 현실 인식을 기초한 그다랴의 지혜로운 정책 때문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 거주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를 추종했음을 보여줍니다. 15절에 요하나는 암몬 왕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인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이스마엘을 처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마지막 41장에서는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한 그다랴 총독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다랴의 암살자들이 데려간 인질의 구출을 묘사하는 장면을 비칩니다. 이렇게 헛된 저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됨을 보여줍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